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 시원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지휘로 반주로 대원으로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격려와 위로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더 아름답고 온전해지는데 귀한 이 사명으로 부름받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주님 높여주시고 또 그들의 찬양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세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헌신 예배를 함께 예배하며 영광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찬양대원에 속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거룩하고 귀한 일에 우리에게 함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전을 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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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 할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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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면 여기에 능력이 있고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정신병 귀신 들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귀신 들렸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때 하프를 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했던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의 생활이 어지럽고 복잡한 거, 아까 정신을 자기를 정신을 지켜라 그런 말 했죠. 그게 잘 안 돼요. 관계 속에서도 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질 수 있고 그런 일들이 뭐 하루에도 많잖아요. 또 일터에 계신 분들은 모든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내 정신이 막 혼미하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마음을 가장 빨리 가다듬는 게 뭐냐면 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다른 것으로 뺏기지 않고 주님께로 집중하게 모으는 거 할렐루야.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곤란 속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위대한 말이 뭐 많은 말도 아니고 단 4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나 여러분들 다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사람이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또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늘 그냥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순간에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기분이 확 상할 때도 있고 또 갑자기 걱정이 확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한테 다 낱낱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제 마음이 막 천국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가능하면 빨리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이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지금 아픈 환우들이 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찬양하는 일,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찬양하는 일, 그냥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는 찬양하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조가 틀리고 가사를 틀려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일은, 이거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도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뽑게 하셔서 따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모든 회중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양을 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두가 예배 때 찬양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찬양하는 일로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찬양대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노래를 좀 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지금 아침 일찍부터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일에 맡김을 받아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 찬양하는 일이 여러분에게는 전문적이 돼야 돼요. 이게 영어로 해서 말하면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프로페셔널. 전문적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점진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향상된, 지향된 그런 이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늘 하던 모습대로만 하면 이게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늘 하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전문성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전문성인 거예요.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여기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선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전문적으로 쓰임받고 헌신하는 이 일이 선함이요, 선합니다. 선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구별돼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기 여기나,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할 때 교우들이 보는 거, 목사님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찬양대에 찬양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내 찬양대의 자리를, 내 직임을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드려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두로 얘기하면 찬양대원이지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일.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일, 옳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찬양인 거예요.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전문적으로, 더 독특하게, 더 바르게, 혹은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일. 그게 첫 번째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름답고 마땅하다.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막 찌푸리고 좀 막 이상한 모습으로 하면 어때요? 좀 보기가 좀 그렇죠? 여러분, 노래하는 이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하는 이런 가수, 이런 사람들도
그 자기들이 맡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최고의 어떤 것들을 선보이려고 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성가대인데 쓰레빠 찔찔 끌고 반바지 입고 막 이렇게 티셔츠 이렇게 막 집에서 그냥 늘 이렇게 입고 다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헐렁헐렁하게 찬양한다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영적이니까 영적인 마음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별되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사람의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아름다움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뭐 결혼한 부부 얘기를 하면 뭐 부부끼리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없어서 제가 예를 들고 싶지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 선남 선녀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서로 잘 보이고 관계를 잘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성이 없어. 늘 그냥 자다 일어난 옷 같은 거 그냥 부시시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마음으로는 사랑해 좋아해 막 그래. 근데 모습은 아주 그냥 거시기 해. 남자나 여자나. 네,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수반시킵니다. 아름다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변 정돈을 좀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휘지가 막 그냥 성가대 속에 있고 막 종이가 막 널려 있고 그러면서 찬양은 또 아름답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는 그런 게 안 보입니까? 깨끗하고 좀 정성스러운 모습으로 내 주변 환경도 좀 잘 보면서 저는 예배 전체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은 자기의 있는 자리 근데 이제 그런데 신경 안 쓰지 않으니까 늘 그냥 뭐 그럼 또 와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예배 공간도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혼자 해도 누가 뭐 알겠어? 사람은 몰라도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사람 눈에 뭐 좋게 보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그걸 당위라고 하죠. 당위성, 당위. 당연하다, 마땅하다. 거기엔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뭐 둘째, 셋째 그 어떤 이유로도 차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최우선으로 어떤 일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바로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무슨 이런 일을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나타낸다. 뭘로요? 노래로, 음률로,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작곡가는 아니지만 이 크리스찬 이 성가곡을 만드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복음서 같은 거 간증. 그렇죠. 예. 그런 단계가 있고 자기 체험, 그걸 간증으로 찬양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 예를 들어서 오늘 그 38장 주일 찬양했죠.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렇게 주님 자체를 영화롭게 영광을 노리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절, 3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이 백성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이 찬양대가 먼저 선창을 하고 그 찬양을 올려드리면 이 백성들이 뭘 하냐면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교 가면 예배학. 그 예배학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개신교와 캐톨릭의 예배의 어떤 예전이라는데 이 예배 순서, 예배에 들어가는 내용이 좀 달라요.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다 보니까 이 예전 예배 형식들을 굉장히 간소화시켰어요. 그런데 캐톨릭은 뭘 중요시하냐면 예전 그 예배 형식, 미사라는 이 예배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의식을 그렇게 거기다 이제 담아두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좀 균형이 좀 잘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의 이 예배의 약점은 뭐냐면 예배를 굉장히 웅장하고 거룩하고 숭고하게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좀 가볍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뭐 늦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핸드폰 소리 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의식이 예배의 어떤 그 장중함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압도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뭐 가벼운 거지. 뭐 안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되고 이렇게 쉽게. 근데 미사는요. 이 큰 건물에 막 시커멓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 자체가 벌써 쫙 그 압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예전 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고 무릎을 꿇고 일어나게 그냥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또 매번마다 앞으로 나와서 그 주는 성찬을 또 받게 해. 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몸으로 체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그 미사의 어떤 그 장중함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이런 걸 그 예전을 통해서 몸으로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말씀이 이제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모습들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단 말이죠.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지금 어떤 예배인지,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그 중에 내가 찬양을 맡아서 지금 어떤 부분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의례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제 했지만 오늘은 다르고, 오늘 그렇게 했으면 내일은 더 주님께 뭔가 더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부터 또 내 복장이나 또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 그 내용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사나 이런 캐톨릭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예배 순서에 그걸 찬트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찬트. 신부가 사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러면 회중이 아멘. 또 사제가 이제 또 뭐라고 또 그러면 이렇게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그 예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런 역사를 주실 것을 온 회중이 아멘 그 음질이 이제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죠.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근데 우리는 그냥 성가곡 듣는 걸로 그냥 아멘 하고 끝났죠. 같이 이렇게 교류하는 게 없잖아요. 자, 뭐 없는 건 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찬양하고 여러분 회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곡을 선택하고 앞으로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끝날 때 아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박수보다 아멘을 많이 하라 그랬죠. 같이 찬양은 같이 따로따로 했지만 여기서 찬양 우리는 들었지만 그 찬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영으로 올려진 거예요. 같이 그 곡절마다 순서마다 같이.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이 마음을 아멘으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무슨 공연 보고 박수치고 잘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무슨 공연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예요. 예배자. 자, 여기 세운다, 모은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자,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애를 쓰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의 수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신앙적인 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냥 나눠주고 먹는 거 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상심한 자, 이 상심하다 마음이 이렇게 브로큰 허트라 그러죠.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이제 성가대 헌신 예배니까 성가대에 대한 얘기 좀 하지만 예배 중에는 찬양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찬양이 그 말씀 메시지와 일치도 시키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좀 만지실 수 있도록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해요. 그런 표현들이.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임영웅 그 콘서트 있으면 제주도 해까지 쫓아갈 정도의 열혈팬이 있대요. 그 그룹이 몇 사람 있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다 호텔 얻어가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이 뭐 돈 자랑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뭔가 위로를 얻고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리고 이제 어떤 라디오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가수한테 팬레터를 보냈어. 근데 자기 어머니 대신 아들이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그 가수한테 이 아들이 참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선생님의 노래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떠나셨지만 아들로서 아들이 준 위로보다 선생님이 준 위로가 너무 커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어머님이 병상에 계셨어요. 자식들은 다 자기를 하느라고 각자 바쁜데 그 가수의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이 어머니가 혼자 된 외로움, 아픔 이런 걸 사귀면서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걸 옆에서 지켜본 아들이 고마워서 가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니까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누군가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이나 찬양 사역자나 뭐 성가대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사역과 찬양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뛰는 거 말고 정말 주님께서 그 영감과 그 영성을 부여한 그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런 찬양, 그런 예배, 그런 기도 누군가가 생명이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곡절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누군가가 새 힘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시원 찬양 됐고 특송하는 걸 따로따로 다 해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은숙 권사님 조회수가 지금 거의 700, 800 되는 게 있어요. 몇 년 안 됐는데도 700, 800 조회수가. 딴 건 보통 뭐 한 30, 40 그런데 엄청난 조회수가 있는 게 있어요. 조회수가 많다는 건 그냥 클릭한 게 아니에요. 잠깐 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분 정도 시청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조회수가 되면 얘가 이제 검색을 하게 되거나 그런 키워드가 맞으면 그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있어서 딱 다른 사람 그 핸드폰이나 이런 검색에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자주 찾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이제 띄게 돼 자꾸. 그러면 이제 더 이제 클릭수가 많아지게 되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클릭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의 찬양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돼서 그냥 예배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좀 더 우리의 예배 찬양 말씀을 성의 있게 더 온전히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그런 찬양도 될 수 있지만 뭐가 위대한지 그 위대한 내용을 선포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 위대하신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위대하신지를 찬양과 이 노래와 이 하모니를 통해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아, 이게 무슨 찬양하고 관계가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실지 몰라요. 자, 이건 뭐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보통 직업으로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검사나 이제 사자 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직업으로 맞으면 좀 교만하죠. 자기가 사람들을 심판하고 또 형량을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모르는 그런 업종에 오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종이 뭐냐면 예술가들이에요. 예술가. 그 예술가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냐면 가수들. 예를 들어서 미술은요, 사람들한테 이미 다 작품된 걸 걸어놓고 전시를 하고 보여주죠. 그런데 노래는 이게 즉석이란 말이에요. 즉석. 물론 오디오나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공연장에서는 뭡니까? 그런 걸 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퍼포먼스를 한단 말이야. 바로.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들어가. 응? 내 한마디에, 내 한 음절에 사람들이 깜빡 죽는 거야. 막 제주도, 뭐 미국 막 팬들이 쫓아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회 안에서 이러면 안 되죠. 나는 찬양하기 때문에 손에 물 하나 묻히면 안 돼. 응? 아래 것들이 다 하고 나는 찬양만 할게.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봉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찬양한 일을 부름받았을 뿐이지. 나보다 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 사역자니까 다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겸손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프로페셔널하고 아무리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리고 악기를 갖고, 아까도 전문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문적이라는 것은 목소리도 되지만 그런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건강함을 얻고 주님 앞에 일찍 서둘러서 연습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이게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시간을 내어서 헌신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사자인 여러분 자신들은 여러분 자신이 뛰어나서 달란트가 특출해서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더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마땅한 그 선한 일을 베풀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찬양대의 그 모습만 그냥 바라만 봐도 우리 지휘자님은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써요. 아유 힘이 없네. 안 계시니까 확 티가 나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감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 이제.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게 그냥 맡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 역할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이에요. 또 찬양대만 있고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있는데 찬양대가 없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고 마땅한 찬양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그 예배 가운데 나는 찬양하는 일을 맡은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런 것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많이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찬양으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래 선곡된 것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노래든 어떤 곡조든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일주일의 그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서 영광을 돌리고 그걸 듣는 회중들이 성령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에 그 찬양의 그 멜로디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숫자에 혹은 시스템의 어떤 환경에 그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 진짜 찬양하는 사람으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자요 또 찬양하는 일을 맡은 구별된 전문 찬양 사역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것이 학교든 일터든 또 어느 생활의 삶의 현장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명 부르심 앞에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또 이른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는 우리의 이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물질과 재반 조건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환경, 좋아지는 은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찬양대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를 돕고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위대하게 선포하고 나타내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전문적이고 더욱 특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